강권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암송의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보에는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은 그대로인데 제목을 큰 자가 됩시다 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좀 돋보이기를 원하고 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좀 더 내가 돋보이려고 뭔가 노력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의 가진 것들을 과시하기도 하고 돋보이려고 뭔가 말과 행동을 더 다르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돋보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노력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큰 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자이고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큰 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초창기 때 에스라가 성전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방인으로 물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갔던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열심이 너무나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필사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자기 의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높아지는데 그 지식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노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초창기 때 그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모세 오경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추앙하고 존경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모세가 한 말씀들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억압의 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그 누구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 십계명도 받고 또 모세오경 천지 창조의 장면들을 보면서 창세기를 짓고 그 모든 출애굽의 여정들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쓴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모세다와 동등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칭송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랍비라 그러고 인사받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에도 지나가고 회당에도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가도 상석에 앉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 그 순수한 말씀 자체는 너희가 듣고 행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율법의 짐들을 얹히면서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을 보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했던 11조는 철저했습니다. 모든 물질들의 11조를 했다라고 자기들은 자랑합니다. 금식을 다른 사람 정한 것보다도 자기들은 더 많이 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헌금과 11조는 헌금들은 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가 시멘트인데 무덤의 바깥을 매끈하게 시멘트로 칠해서 허옇게 잘 꾸며져 있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지고 시체가 썩는 냄새나는 그런 상태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알아주지 않아서 혹시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잘못됐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마음이 아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외식적이다, 가식적이다, 해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의 의가 가득 차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외식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써봐라, 내가 낮춰버리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하고 하지만 돌아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높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을 누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면,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들어 높이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또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고 지도자라고도 부르지 말고 아무도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로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지도자라고 불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위치가 랍비, 우리 교사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 어머니 입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유일한 지도자다. 내가 유일한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랍비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하는 것일 뿐,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맡아서 할 뿐, 정말로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 역할들, 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명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데 어떻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몸된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우리를 하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화가 나서 서로 막 싸웁니다. 내가 높니? 너가 높니? 내가 수제자야. 내가 사랑 더 많이 받았어. 내가 제일 먼저 왔어. 이런 싸움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선생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짐으로써 찍어 눌러서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야. 너희도 나처럼 행해야 돼 라고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난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인사받고 높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맡은 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것도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섬김을 받으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그 자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더 챙김을 얻는 것, 그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섬겨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큰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섬김의 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지극히 낮아질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부족한 부분 너무 많아. 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럴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의 기회를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내가 저 부분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묵묵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주위의 사람들,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